우리는 2022년 가을을 맞이해서요, 결실의 계절 가을을, 기도의 계절 가을을, 감사의 계절 가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산을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또 그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인생의 기로에는입니다. 인생의 기로에는요, 강을 만날 수가 있죠. 주저하지 말고 건너라는 거예요. 적을 만날 수도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최선을 다해 싸워내서 그것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의 설교에 힘입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갈피를 못 잡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을 해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먼저 알려주시는 단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26절입니다.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오늘 첫 번째 대지 따라해 보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기로에는이죠. 자, 인생의 기로에는 첫 번째,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신 것이 뭐였냐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두었다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앞에 놓여있다는 것은요, 선택하라고 하는 암묵적 지시인 거예요. 누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아주 잘해야 돼요. 왜요? 선택의 결과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마음 편하게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선택의 결과가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축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선택 아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선택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명암이 갈리고 승패가 갈리고 생사가 갈리는 너무너무 중차대한 갈림길에 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그 선택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아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 잘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팁을 알려줘요. 모세를 통해서. 아니, 답을 알려줘요, 모세를 통해서. 그게 바로 본문 27절이에요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복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핵심 뭐가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방금 파란색으로 했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걸 뭐라 그런가요? 불복종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답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로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대요. 축복의 길이 있고요,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의 길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로 가게 된다고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축복의 길을 간 사람에 대해서 살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모리아산, 그 올라갔던 길은 슬픔과 비통의 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린 양을 만나서 그 어린 양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왔던 그 길은 축복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 우린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반대로 불순종의 결과 저주의 길을 가게 된 사람에 대해서 살폈으면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요. 그가 배에 올라타자마자 바다는요, 큰 폭풍에 휘몰아치게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가 가려고 했던 뱃길은 위험천만한 죽음의 길이 되고 저주의 길이 되고 말아요. 게다가 그는 배 위에서 이 폭풍과 재앙의 근원이 누구 때문인지를 뽑는 제비뽑기에 그가 떡하니 당첨되는 그런 저주까지 받게 되어요. 그래서 그는 그 폭풍 치는 바다 한복판에 빠뜨려지는 비극과 불행의 주인공이 되지요. 여기까지는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얼추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비극과 불행, 즉 저주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이 바다에서 경험했던 게 아니라 이미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마자 그에게 저주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나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불순종으로 인해 그는 배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는 배에서 풍랑도 맞이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해야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가 불순종하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불순종의 결과 나타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의 낯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다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다니요, 얼마나 불행이고 얼마나 저주겠어요. 여러분, 왜 순종의 길이 축복의 길인 줄 아십니까?
순종의 길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길이에요.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걷는 길이 축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의 길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찌 축복의 길이겠어요? 저주의 길이 되고 말고, 불행의 길이 되고 말고, 비극의 길이 되고 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로에는요, 두 종류의 길이 있대요. 두 갈래의 길이 있대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의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을 가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인생길 걷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저주의 길이 돼버리는 그 인생길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두 번째 대지 따라해 볼까요? 자, 인생의 기로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기로에는요, 두 갈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산도 있대요. 가야 할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야 할 산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산에 오르다라는 말, 올라야 될 산, 무슨 의미일까요? 정상에 등극하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는 인생 살면서 모두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부단히 더 노력하면서 살아요.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남들보다 고지를 점령하고 정상에 등극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를 써서 고지에 다다른 사람들이에요.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남들보다 더 높은 포지션에, 남들보다 더 높은 연봉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것을 하라는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래요. 또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에 올라가면 저주를 선포하래요.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느 산에 오르고 싶어요?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산에 오르고 싶어요? 저주를 선포하는 저주산에 오르고 싶어요? 축복의 산에 올라가고 싶겠죠. 우리 인생 가나안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노력하고 남들보다 수고하고 남들보다 최선 다해서 더 높이 올라간 곳, 더 높이 올라간 포지션, 더 높이 올라간 위치, 더 높이 받고 있는 연봉, 이것이 축복의 산이어야지 저주의 산이기를 아무도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가나안에 내가 올라서 있는 이 산이 축복의 산인지 저주의 산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올라서 있는 그 산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높은 포지션에,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남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산이 빛 대신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저주의 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올라서 있는 인생의 산이 아무리 나지막한 언덕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산이고 별 볼 일 없는 산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산에는 빛 대신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산에 올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차이점은 또 있어요. 오늘 두 산의 차이점은요, 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이 선포가 정반대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고 있고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신산과 에발산은 같은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겜이 가나안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세겜의 산에 올라가 서면 이스라엘, 즉 가나안 전체가 다 보인대요. 왜냐하면 중심부니까. 세겜의 산에 올라가면 전체가 다 보인대요. 가나안 땅 전체가. 여러분, 두 산이 세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산에 올라서면요, 가나안 전경이 다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다 똑같이 다 보인다고요. 근데 똑같은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한 산은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하고요, 한 산은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이 올라서 있는 인생의 산, 그 인생의 산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아니 여러분의 앞날도 전망해 보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입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앞으로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긋지긋한 인생 살았다고, 앞으로 살 날도 깝깝하다고 이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기로에서는 걸어야 될 길만 있는 게 올라야 될 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르신 그 인생의 산은, 그래서 그 산에 올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아름답게 바라봐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응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산은 산 입구에서 바라보는 광경하고요, 또 산 기슭에서 바라보는 광경하고요, 또 산 계곡에서 바라보는 광경하고요, 산 능선에서 바라보는 광경하고요, 마침내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광경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산에 오르는 맛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산 입구에 들어섰는데 실망스럽다고, 이 산은 틀렸구나 라고 판단한다면 너무 이른 실망 아니겠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기슭도 나오는데,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질 텐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계곡도 나올 텐데,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질 텐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능선도 나올 텐데, 또 다른 광경도 나올 텐데, 마침내 정상에 올라서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텐데, 입구에서 실망하면 너무 이른 실망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멘. 자, 세 번째 대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인생의 기로에는 세 번째 대지입니다.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30절은요,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위치해 있는 세겜에 대한 정보가 이제 30절에 나왔죠. 근데 잘 보면 여러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신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중앙에 있는 세겜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장황하리만큼 길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30절 한 절인데도. 그래서요, 말씀을 좀 깊이 봐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본문 잘 보면요, 산이 있고요, 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강이 나오고요, 그리고 길이 나오고요, 그리고 땅이 나와요. 산이며 강이며 길이며 땅은요, 가나안 땅에서 경험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건너야 될 강도 만나고요, 가나안에 들어서면요, 넘어야 될 산도 만나고요, 가나안에서는요, 또 걸어야 될 길도 만나고요, 또 살고 거주해야 될 땅도 만나는 거예요. 강, 산, 길, 땅,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영위해야 될 삶의 영역이고 삶의 현장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사연 가운데서 희노애락이 변주된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인생을 우리가 각자가 다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요, 한 가지 명령으로 결론을 지어요. 그 결론의 말씀이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11장의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2절은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말씀해요. 규례와 법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며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길도 만나고 땅도 만날 텐데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경험할 텐데 한 가지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사실 다양한 인생이 아니에요. 물론 다양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다양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그렇지 않았냐예요. 저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런 일도 겪고 엄청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인생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나는 드라마틱한 인생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인생,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 살았냐, 그렇지 않았냐,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아무리 다양한 삶을 살고 아무리 대단한 사연을 겪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했냐, 그렇지 않았냐, 둘 중 하나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태초의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이었는 줄 아세요? 그곳은 날씨가 너무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해서 그래서 낙원이지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이었냐면, 에덴 동산은 우리 주님이 그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 함께 거닐었던 것이기 때문에 낙원이었던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낙원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함께 거닐려고 그 선선하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내려왔는데 함께 거닐어야 될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그게 낙원의 삶이고 그게 축복인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거닐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해서 실낙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미 그들은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주님과 함께 거닐지 못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이미 실낙원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무슨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도, 어마어마한 인생 산다 할지라도, 어디를 살아도 우리의 삶은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우리의 인생 낙원의 삶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거니는 인생 낙원의 삶이 되는 걸까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